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예,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인데요. 이미 이제 그리스 땅에서 소아시아로 거쳐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여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 자, 이런 대단한 선언을 하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들도 목숨을 걸고 신앙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지도력을 행사하라. 자, 이렇게 권면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곳을 돌아 이제 두로를 지나 그리고 나서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랬습니다. 8절을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자, 이제 가이사야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서 이제 만나게 된 것이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딸이 넷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예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예언자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언했어요. 근데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이 여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다른 이의 예언을 통해서도 이게 또 확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사명의 이 길은 죽음을 향해 달려드는 길이고 마치 불나방이 불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언 혹은 예견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은 이유는 흉한 길을 벗어나고 그리고 길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다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예언을 알고 싶어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이미 자기도 성령이 알려주신 바가 있고 또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고 계세요. 앞으로 가는 길은 흉한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땅히 피해야겠죠. 자, 흉한 길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흉한 길, 말하자면 인간의 앞에
어떤 길이 선택적으로 놓여 있고 이 선택적으로 놓여 있는 게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죠.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건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길은 성령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다 말려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가지 마라 이렇게 말립니다. 곧 성령이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바울에게 그 길에 대해서 어떤 길로 가든 간에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더 큰 이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도사르고 있어도 내가 거기가 사명의 길이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해서 가는 길이라기보다 그것은 자기의 선택의 길입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게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여러 번 준 거예요. 너 만약에 그 길을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좋다. 너 그 길이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이면 가지 않아도 좋다. 자, 이런 것을 여러 번 신호를 주신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다 말렸습니다. 자,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말렸어요. 가지 마십시오. 그 길은 이 죽음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도자를 잃게 되는 공동체라는 건요,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조직의 공동체에서 지도자를 지켜내는 거예요. 지도자를 지켜내는 것이 예를 들면 한 10,000명의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도자 1명과 사람 100명, 그럼 100명을 이상하더라도 지도자 1명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9,900명의 운명이 한 명에게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 1명이 죽고 100명이 살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나머지 모두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경우에는 지도자 1명을 지키는 겁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대통령 경호 문제 요즘 엄청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이제 좀 국민들에게 더 가까운 이 만남을 좀 갖겠다. 자, 그런데 이 경호라는 게 한번 잘못돼서 위기가 생겨버리면 국가 전체 위기가 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지켜야 되는 그런 지도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의 생명이 아니고 그가 갖고 있는 지도력, 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소아시아하고 유럽 전체를 교회를 개척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교회 전체는 휘청휘청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으로서 지도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지키려고 그러면 안 가겠죠. 그런데 이 조직을 지키는 방식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바로 순교예요. 자,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결박당하고 로마로 또 압송을 당합니다. 왜냐면 이제 가이사에게 이게 이제 소송 문제가 걸리니까 내가 로마인이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럽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그리빠 왕이 야, 이 사람 뭐 얘기 들어보니까 굳이 가이사에게 자기가 이렇게 재판을 걸지 않았으면 굳이 뭐 그렇게 우리가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러고 손을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 입장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을 택했는데 이 결국 로마로 압송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기에서 로마로 올라가는 과정, 이 과정을 보면 교회는 지도자가 항상 결박돼 있고 그리고 그 지도력이 굉장한 위기에 놓여 있어요. 자, 그것을 그런데 왜 바울은 그 길을 선택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요,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이러니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은 거고, 그리고 40일 동안 자기를 보이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이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막바로 부어주시고 가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기다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믿은 거냐면 제자들이 기다릴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 기도할 거라고 믿은 거고 기다릴 거라고 믿은 거예요. 자, 하나님, 이게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우세요. 자, 우리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예수의 영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고 그리고 그와 대화합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인데 왜 그를 만나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나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명은 뭐냐면 고난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지도자. 고난을 당하는 지도자가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 모습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능히 이걸 감당할 만한 에너지가 그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명이라고 했을 때는요, 사명은 꽃길을 걸어가는 건 사명은 아닙니다. 자, 길이라는 것이요, 여러 길이 놓여 있죠. 그런데 이제 꽃길이 되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길 가기를 원하고 꽃길 걷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일부러 꽃길을 좀 버리고 험한 가시밭길을 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시밭길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일부러 택한 역경이나 고난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자, 이건 좀 다르죠. 내가 살다 보니까 나에게 막 역경과 고난이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내 삶의 환경이 그런 것이고 내가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면 이거는 사명의 길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이 바로 이 사명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는 거를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많이 웁니다. 그랬을 때 바울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죽을 각오가 돼 있지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울이 그만큼 영혼에 대한 사랑 또 그 영혼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공감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각오가 사람은 누구나가 다 결단하죠.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각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 제자들 다 예수님 버려도 나만은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못하죠. 그러니까 각오를 가졌는데 각오를 가졌다고 이루어낸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각오를 사람이 품는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각오는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결과 봐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각오를 한다 그래도 시간 지나서 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각오가 꺾이면요, 꺾이는 거에 대한 이유를 다 얘기합니다.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주변 사람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그랬고. 자, 각오에 대해서 사람이 풀어질 때는요, 대부분들은 그 각오에 대한 이야기를 외부에게 돌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사명을 생각할 때는요,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각오를 지금 흔드는 게 누구냐면 적대자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바울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굳이 그러니까 이 길을 가지 않아도 갈 길은 많습니다. 여전히 유럽 가가지고 전도해도 되고 소아시아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다져도 되고 할 일과 할 사명이 많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잡힐 것이고 결박당할 것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더 강한 건 뭐냐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바울 한 명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갖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돌아가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교인들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돌아가려 하는가? 자기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갔을 때 중요한 이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상대방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될 확신입니다. 자,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가 당신에게도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성령이 당신에게도 역사하는 성령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할 때 그때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가? 자기 안에 넘치는 성령에 대한 확신 그리고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가고자 하는 길이에요. 자, 우리가요 대부분 길을 선택하고 걸어올 때요 피하는 길, 좋은 길 그리고 내가 가는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은 이걸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을 했던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살아왔는데 누군가에게 증언해요. 그런데 불신자가 들어가고 나하고 공감대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언어적 소통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감성, 요즘은요, 뭐 이성도 그렇지만 감성적인 능력, 뭐 기능 능력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사람이 서로가 의사가 전달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달 통로가 언어입니다. 말의 논리를 통해 가거든요. 근데 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표정입니다. 표정. 사람이 이 눈빛, 뭐 입모양, 그리고 얼굴에 뭐 말하자면 밝게 얘기한다든지, 뭐 자신감이 넘쳐 이야기한다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언어 체계보다 비언어 체계가 호소력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체계는요,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논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확신이 설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비언어 체계는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럴 때 자꾸 어디에 의식을 갖고 있냐면, 자,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고요, 살려야 될 때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전도 못하는 이유. 내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뭐 내 친구든 내가 아는 사람, 내 지인한테 전도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유는 논리가 포함해 실패할 것 같은 겁니다.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대응할 것 같고 거기에서 거부할 것 같고 다른 의견을 낼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논리보다 더 강력한 호소력은 어디 있냐면 내 안에, 내 속 안에 있는 내 안의 경험과 확신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달될 때는 상대방은요 거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갖지 못한 무엇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확신이 내 안에 거하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 이것이 많아질 때 그런 교회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하는 교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 간증이 우선 많아요. 그 교인들끼리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간증들이 항상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간증은 교류하게 돼 있어요.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이 숨겨진다는 건요,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표현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표현이죠. 자, 그럼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만날 때 뭘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상대방에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이 교회 안에 넘쳐날 때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돼요. 자, 그런데 제도적 교회는요, 하나님은 빼고 사람들만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얘기,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는 수두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 조직은 어김없이 망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서 만들려고 그러고 조직하려고 그러고 그걸 갖고 뭘 하려고 그러고 밤새 고민하고 모여서 토론하고 만들어놔도 결국에는 그 모임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도력을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음의 길을 일부러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그래야만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가 든든히 선다고 믿은 것입니다. 자, 거꾸로죠. 내가 살아있어야 든든히 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어야 든든히 선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야만 나머지 교회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핍박도 견디고 신앙을 할 거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사람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습니다. 자, 권면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길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끝내 마음은 상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에요. 자, 바울에게는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2000년의 역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요 피크를 찍고 지금 아래를 향해 떨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교회를 위해 죽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전엔 교회를 위해 정말 모든 것들을 내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 강사님도 그런 얘기 좀 하고 그랬어요. 부흥회 때 예전엔 밥 팔고 돈 팔고 전세 월세로 돌리고 자기 집 전세로 돌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도 많았지만 자발적인 그런 결단들을 내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던지면 정말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어렵고 실제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 내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는 것, 이런 그것은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못 버리는데 생명을 버리겠어요.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미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생명까지 버려요. 그 이유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날은 이제 교회는 다 이렇게 건물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다 무너져 내려가요. 제가요 이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의 교회든 혹은 교회들을 돌아보면요, 이제 교회 얼마 전에도 어디 신방을 갔다 오다가 교회를 한 군데 갔어요. 총동원줄 프랜카드가 하나 걸렸는데 어디에 걸려 있냐면 이제 프랜카드 거는데 세로로 걸려져 있는데 이 옆에가 거는 거치대가 녹이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낡았습니다. 근데 거기다 교회 홍보물을 걸어놨어요. 야, 제가 이거 교인들 같이 갔을 때 물어봤어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자기도 안 다니고 싶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교회, 그게 작은 교회입니다. 이걸 왜 교인들은 아무도 보지 못할까요? 교인들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 돈 들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 오라고 프랜카드를 걸어놓고 옆에는 다 썩어 들어가는 데도 방치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가보면 그냥 벽면이 그냥 새카맣고 페인트 다 벗겨지고 자기 앞에 쓰레기들 쌓여있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문 안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듭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희망을 하는 걸 잃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들은 이제 부흥될 거라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포기하니까 행동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자, 결국에는요 이 교회들이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다 일어납니다. 자기 희생이 없어요. 빗자루 하나 들고 그냥 쓸어내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내가 페인트 사다가 조금 바르면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누구도 안 합니다. 한 개인이 하면 누군가 같이 할 텐데 어느 누구도 그걸 하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건 공동체가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누구도 못 합니다. 왜냐면 거쳐야 될 단계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하고 회의해야 되죠. 저 사람 눈치 봐야 되죠. 여러분 결국 뭐냐면 교회가요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날 교회를 살아가면서 늘 염두에 두게 돼. 나는 복음의 반대편에 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는 목회하면서 늘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있진 않은가?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방해하진 않은가?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더 좋은 사람이 와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나 때문에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는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저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자, 그것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매일매일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자리가요, 결국에는 내 삶의 자리라는 중심의 자리 때문에 결국 내 중심으로 교회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생명까지 주를 위해 내놓고 교회를 향해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는 더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은 비로소 경각심을 갖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조직에 들어가면 열심히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상자들 4명, 5명씩 이게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할 대상자들이 있다. 그럼 치열하게 합니다.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런 열심과 경쟁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가 약화된 교회는요, 부활의 확신이 약화된 교회는 점점 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를 각성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각성해야 돼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안 풀려요. 어떤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면 안 풀릴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누구 때문에 안 돼. 무슨 상황 때문에 안 돼. 자, 보통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게 안 풀리면 나이니까 안 된 거예요.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오면 합니다. 그거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오면 하게 돼 있어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회 중심적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꾸면 그때부터 나는 주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말하는 게 교회가 망하는 건지 내가 행동하는 게 교회가 무너지는 건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느낌대로 그냥 행동하고 싶은 대로 결국에는 교회는 누가 무너뜨리느냐?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무너뜨려요. 자,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긋고 말리고 있는 사람들, 그걸 뿌리치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 그 이유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러겠습니까? 그가 진짜 원하는 건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 너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는요, 무엇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요, 빛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런 각오를 가진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제단을 쌓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 죽고 전도하다 죽고 주의 일하다 죽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임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받을 사람도 붙여주고 그럴 사람에게 은혜 받을 사람도 붙여주는 거고 그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각오를 갖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6월 마지막 주를 정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합니다. 나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한 기도. 그건 내 각오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교회에 어떤 존재인지, 난 하나님 교회에 정말 필요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 아니면 일할 수 없어서 나를 세워서 쓰시고 있는지, 바울은요, 일부러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자칭 사도라고 하고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갈 거라 그러고 나는 결박당하는 거 무섭지 않고 죽는 거 무섭지 않다고 자기가 일부러 억지로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각오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고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괴롭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하나님,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은커녕 우리는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하나님 무너뜨리고 교회 해방자의 삶을 살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를 봅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다는 이 바울의 각오가 우리 교회의 각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번 전도 주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호로 외치는 전도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과도 바꾸고 싶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도적 교회, 조직적 교회, 정치적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는 영적인 교회, 사명적 교회,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증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은혜교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자기 안에 벌어진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과 고백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